예배 드리는 법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꽃이에요. 그래서 사실 홍해바다 걸은 것도 기적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것도 기적이고 굴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병 나은 것도 기적이고 참 일이 풀린 것도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참 말씀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궤도 만들라 뭐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뭐 가축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고 예물이 예배예요. 예배를 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남을 확인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만남입니다. 나를 초청하고 나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만남이에요. 만남. 탄생. 응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와 부모의 만남입니다. 아기의 인생은요, 사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운명이죠. 삼성가에 태어났다. 아기의 자질과 상관없이 부모를 삼성 회장을 만났으면은 그냥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국가가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는 시스템이 너무 많아요. 뭐 스티븐 호킹스 뭐 이런 학자들도 장애에 있고 뭐 뉴게릭인데 그 무슨 아프리카나 어디 저 빈민가에 태어났으면은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주는 혜택, 운명적 혜택입니다. 탄생,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운명적 사건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참,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 부인, 그냥 누구를 만나면 그래서 여자 운명이 조롱박 신세라고 하는 얘기가 옛말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인생을 다 결정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배우자의 만남이 소중하고 운명적입니까? 그러나 혹시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혹시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남,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해결하면 인생이 꽃이 피고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레이기고 우리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도 만났습니다.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는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예배의 기쁨인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만남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2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를 낳으면요 기뻐요. 물론 젖 먹이고 똥 치우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울 것이다. 아비가 즐거울 것이요 어미가 즐거울 것이다. 자녀를 만난 것은 기쁨을 위해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부모 자식 간의 왼수가 되기도 하고 미흡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본질 자식을 만났어요? 기쁘려고 만났습니다. 서로 기뻐하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부부간의 만남은 왜 만났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기뻐해야 되고 사랑하고 존경,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은. 그런데 부부간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지 않아요. 망가졌어요. 존경하나요? 무시하죠. 이게 성경적 부부간은 사랑과 존경을 통해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부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부모를 만남을 통해 운명을 결정짓게 하고 부부간의 만남에서 인간을 운명이 결정되게 할까요? 알아라.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 더 좋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만남 뭐가 있대요? 즐거움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자식 낳은 것도 기쁘고 자식이 이쁜 짓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건 불완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이 있대요. 그게 하나님 만남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배를 왜 드리느냐? 기쁨과 자유 두 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받으셨구나. 그 기쁨이에요. 두 번째 자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근심, 세상의 경쟁, 세상의 욕된 거 이런 것도 완전히 자유에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기쁨 있고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내 보배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규율도 지켜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얽매인 게 많지만 예수의 만남은 하나님 만남은 예배는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이거 방탄소년단이 고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오늘도 한다 그래요. 근데 막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전 세계 아미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근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막 거의 다 막 100만 원 외국에서 비행기 값, 숙소 값, 그 다음에 아미 굿즈들 막 다 100만 원, 200만 원 쓰는데 하나도 안 아깝다. 얼마나 즐거운지. 정말 예수를 그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4만 명이 못 들어, 막 다 매진이고 비가 아무리 철철 쏟아져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아이돌, 기쁨과 자유를 주고 헌신을 줘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영원한 만남,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는 아니죠. 인기는 시들기도 하고 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죠.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좋은 부모를 못 만났고 좋은 배우자를 못 만난 인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죠.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는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도를 보면은 예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도록 돼 있어요. 매주 근처 산당이나 회당 가서 예배할 수 있지만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멀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 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시리아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또는 거기서 혼혈이 돼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민,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니까 글로는 사람이 댕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러운 백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A 루트로 돌아다니지 않고 B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서 수가라는 성의 우물에 앉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밤에, 낮에, 12시쯤에. 이스라엘은 사막이고 뜨거우니까 낮에는 전부 다 낮잠을 자요. 그게 국민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들 다 낮잠 자는 시간에 물을 들어왔어요. 왜? 결혼을 5번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한 남자랑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결혼 5번 하고 이혼 5번 하고 지금 어떤 남자랑 누가 살고 있다. 그러면 보성의 명물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 결혼 5번 하고 이혼 5번 하고 지금도 새 남자랑 또 살고 있는 여자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손가락질을 하고 외면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은 먹어야 되겠고 사람 없는 다 자고 있는 낮에 물을 들어온 겁니다. 공고한 삶이죠. 극심한 목마름이죠. 이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남자도 마음에 안 들고 이분 부모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고 내 인생 개척해서 새로운 운명 만들어 보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요. 극심한 목마름으로 물을 길르러 온 고립된 외로운 여자. 재능은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아주 엄청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꼬시면 다 넘어갈 만큼 미모가 뛰어난 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야, 내가 물을 주겠다. 처음에는 물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평소에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만나지도 않으려다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서 네가 내가 주는 물이 얼마나 좋은 걸 알았으면 물을 줬을 것이다. 어디서 물을 주려고 하느냐 했더니 내가 준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 나올 것이다. 이 여자가 나 주세요 그 물. 나도 먹고 여기 와서 그냥 물들어 몰래 이렇게 떠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없습니다 남편.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때 깨닫고 내 목마름이 남자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질문해요.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죄와 상처를 보상받기에 끊임없이 갈망과 중독에 묶여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원망, 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인생에 있습니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한 갈망,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한 안타까움, 더 멋진 삶을 살고 한 갈망, 거기에 중독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자유와 기쁨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나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와
생수 자체이신 예수를 주시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만남, 남편과의 만남, 세상 누구의 만남보다 귀한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이 예배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만난다 그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오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처럼 순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자,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내 욕구나 보상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심산 또는 예루살렘 또는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장소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예배 방법 어떻게 해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뜻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자랑, 내 헌금, 내 열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예배라 뭐예요? 형식이나 장소를 초월한 영적 교제로서 예배. 옛날의 예배를 회막문 앞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거기 1년에 3차례 꼭 거기 가야 어디 좋은 곳에 가서야 기도원에 가서 그게 아니라 성식과 장소를 초월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영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세 번째,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심과 정직함으로. 외식이나 잘 보이려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예배는 다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프면 아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상한 마음을 찾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마음에도 계세요. 나의 일터에도 계세요. 나의 가정에도 계셔요. 그래서 삶에 계시는 분임을 알고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항상 교회에서만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일할 때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 한 명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예배하는 자세로 방도 쓸고 그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것이 없는. 두 번째 예배 방법이 영과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면은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내 열심에 의지하여 내 헌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열심으로만 예배를 했으면 그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를 알고 예수 피로 예배를 드려야지 되게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설교나 성경 복동 시간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자랑, 내 공로, 내 자존심 이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게 말씀을 통해 나를 교정해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예배하는 것도 비슷하죠. 영이 다 계시니까. 그래서 그 방법들이 신약 시대에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 방법과 예수님이 하신 영과 진리 예배 같은 뜻이 있습니다. 1장 3절 레위기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왜 예배 드리냐? 기쁘려고, 자유하려고 드린다. 부부간에도 기쁨을 위해서 만났다. 부모 자식 간에도 기쁨을 위해서 만났다. 그러나 그것들이 깨졌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완전한 기쁨을 누려라고 말한 것입니다. 흠없는 것을 드리래요. 남는 시간, 남는 재물, 남는 여가 그게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재물도 정하고 마음을 정해라. 근데 이게 우리가 늘 실패하죠. 흠없는 분, 흠없는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실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흠이 있지만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시간도 정해본지만 연약한 시간입니다. 제물을 정하지만 연약합니다.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예배하래요? 회막문에서. 딱 그 구약시대는 정한 장소에서 예배한다는 정한 방법, 진리, 예수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만 읽고 회막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만들지 마세요. 예수로 예배하면 됩니다. 세 번째, 기쁘시게 받으도록. 본질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속이 어지럽고 번뇌가 많아요. 잘 됐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잡하고 고난이 있을수록 예배를 통해 해방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심사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꼬이게 하셨구나. 나는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엎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곧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는 누구죠? 그는 제물을 끌고 간 나예요. 번제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순염소나 소를 끌고 간 나예요. 그럼 번제물에 누가 안수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속죄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안수한다 그 말은 뭐예요? 번제물 예수님입니다.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안수. 안수의 뜻은 뭐예요? 그와 연합되는. 그래서 제물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죄를 안수하면서 죄를 그 소에게 뒤집어 씌워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불타 죽었어요. 그 의로 그 의를 나에게 힘든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님과 연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물이 돼서 대신 죽은 거예요. 제물이 대신.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와 연합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제물 예배는 뭐예요? 죄는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힘입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예수님에 덮어씌우는 거예요. 안수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누구에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기도하실 때 내 연약함, 내 죄, 내 상처를 예수님께 덮으신 연합해.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걸어가서 날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얻으신 일을 내가 힘쓰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재미가 없잖아요. 예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 죄를 맡기고 예수님이 얻으신 일을 힘입어서 야 내가 실수도 있고 모순도 있고 참 마음도 괴롭지만 예수님께서 내 연약함과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주님이 얻으신 일을 나에게 다시 입혀주실 거라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배당을 나가는 겁니다. 무르워지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쌍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예요. 손을 끌고 간 내가 송아지를 잡아요. 옛날에는 닭이며 염소며 다 집에서 잡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가지고 제사 때마다 닭을 잡아요. 닭을 키워서. 그러면은 어머니가 나보고 닭을 잡아요. 닭이 잘 안 죽습니다. 닭목을 비틀고 한참 있어도 목을 부러졌는데도 살아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닭을 잡았는데 털을 다 뽑았거든요. 근데 이 닭이 살아나가고 막 고개를 이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유, 밤에 얼마나 놀랐는지. 참 안 죽습니다. 짐승이.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 예배 때 소를 끌고 갔는데 죽이는 거예요. 잡아. 안 잡혀. 안 죽어.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돌아봐요. 우리가 내 욕심, 내 고집, 내 상처, 내 이런 어떤 못난 점 잡히나요? 잘 안 죽더라고요. 날마다 죽을지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 연약함, 내 고집, 내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권능으로 잡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그래요. 가죽을 벗겨야 된대요.
토끼를 한번 잡아다가 토끼 가죽을 벗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 물고기도 장어도 얼마나 가죽 벗기가 힘듭니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각을 뜨라는 건 뭡니까? 뼈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잡아서 갈비 껴내고 막 경건이 이거 아무나 못해요. 요즘은 자격증 없으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가죽을 벗겨야 되고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잡아야 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의와 공로, 자랑, 체면은 다 벗어버려야 돼.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 내 무시받으면 더 좋은 거죠. 나를 벗길 기회구나. 내 의와 공로를 벗기고 뭘 입어라? 가죽 옷을 입는 거죠. 주님이 입혀주신 공로, 주님이 사랑,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고 내 소망을 두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 믿기가 쉽죠. 이거 벗어버리는 거죠. 각을 들어 은폐된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돈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의 복주심이구나 하며 각을 뜨고 나를 해체해서 내 힘의 원동력은 주님입니다로 회방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불태우는 겁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로 진리로 예배할 때, 내 가죽을 벗기고 주님의 공로를 입을 때, 내가 태워질 때, 내 십자가를 내 정과 욕을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자유를 넘치게 부어줄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내 모든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입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광야를